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오신 목적을 그 율법, 즉 그 하나님의 법, 율법 또는 모세의 율법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주제고 또 쉽지 않은 성경의 이해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주로 이제 구약의 핵심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따라서 우리의 그 성도의 생활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과도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거에 관해서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만을 의미하는 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선지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서는 율법과 선지서는 사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대부분을 다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율법은 이제 모세오경까지 얘기를 한 거, 그다음에 그 저지스 사사기서부터 그 느헤미야까지 해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라이팅들이 있고, 그다음에 욥기, 잠언서, 시편 등등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선지서들이 나오죠. 말라기까지. 그래서 그 율법부터 선지서까지 하면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즉 메시아죠.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스스로는 스스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율법이나 선지서 즉 구약의 모든 그것들을 다 폐하지 않을까, 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스크라이브스 그 뭐죠? 율법사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율법적 요구를 그냥 너무 심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바스 데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지켜야 될 율법만 수백여 가지가 됐답니다. 규율만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전날, 안식일 전날 밤 12시경에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에 바느질을 하다가 미처 바늘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바늘을 꽂고 그냥 그대로 다녀야 됐대요. 왜냐하면 그 바늘을 빼는 것이 일인데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엄중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프레셔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그 프레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7가지의 그 저주를 내리시죠. 7가지에 대해서 그 혼내십니다. 근데 거기 첫 번째를 보면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여기서 짐이 뭐예요? 무슨 진짜 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짐이에요.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그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멍에를 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컨퍼런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지우지 않은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워서는 되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우지 아니하시는 그런 멍에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으로 표현을 하죠.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지금 왜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와중에 이걸 11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은 짐이 만약에 그 짐이 인생을 살면서 짊어져야 될 어떤 고생이나 고난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셨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또는 그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래서 고난이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하는 것이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주의가 주는 무거운 짐이에요. 율법주의 엄청난 무게를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또 꼭 돈으로 헌금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기능을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노력과 힘을 이렇게 봉사로서 기부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 되면 그것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그 무거워요. 엄청 그 짐이 되죠. 엄청 힘들게 되죠.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쁨이 없어져요.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백 가지의 그런 짐을 그 율법을 그냥 혹시라도 잘못하면 내가 돌 맞아 죽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해서 돌 맞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걸 다 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온 거다. 하려고 온 거다. 완전케 하려 온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그런 무거운 짐으로 느낀다면 무거움을 느낀다면 그런 정말 엄청난 부담과 그런 억압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금 온전하게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고 무거운 어떤 그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당시에 교계를 지도하던 그 지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그 사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작용이었던 거죠.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하러 왔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법을 주러 오셨다는 뜻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문화된 조문화된 법을 주신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법을 주시러 왔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행하고 잘못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과 짐으로 되고 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잘못되고 있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 율법을 어쩌면 내가 온전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해서 그거를 다 율법의 요구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러 왔다. 다 이루러 왔다. 이런 뜻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잘못된 그런 인식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그 마태복음 이전에 있는 그 부분들에서 마태라고 하는 이 그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그 이룬다 또는 완성한다라는 표현을 어떤 경우에 썼는가를 한번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쭉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으셨는가를 태어나셨는가를 기술한 다음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예언이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룬다. 그 예언을 했으면 예언은 이루어져야죠. 현실화돼야죠. 현실로 나타나야지 그래야 참된 예언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완성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그 영어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어로는 플레이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다 할 때 그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표현이 이게 마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2장 15절에 또 그런 표현이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즉 예언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에 또 있네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해서 4개. 이외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건 조금 다른 뜻으로 쓰여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루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이 문맥이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과 문맥적으로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 너희들이 무겁게 짐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없애주려고 온 게 아니라, 없애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죠.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걸 내가 이루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룰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대신하여 다 지킴으로써, 온전히 다 이룸으로써 어떻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고 매우 중요한 그 율법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두 개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1장 다음이 2장이고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중간이라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 즉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 그 문으로 성문, 우리 성문 헌법이다 뭐 또는 이렇게 문, 그 글자로 쓰여 있는 그 문에 글자로 쓰여 있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계명들을 적어 놓은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율법을 폐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당연히 그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사도 바울은 폐하셨다,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설명한 이게 폐하러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게 거짓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은 틀릴 리가 없으니까 마태가 잘못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잘못 쓴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 그런 성경이 주는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침으로써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걸 제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법을 폐해버린다? 그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폐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 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에베소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이미 피를 흘리셔서 돌아갔고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 즉 화목 제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어떤 값을 대신 치러주신 화목 제물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아까 설명했듯이 원수된 것, 즉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란 건 뭐냐면 그 율법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질 못했어요. 우리에게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나무를 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죄로 인해서 원수가 돼 있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가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가 되게 한 것이 뭐냐면 그 계명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 성경을 말씀드려요. 로마서 8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지켜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정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법을 지켜라, 뭘 지켜야 되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다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빌립보서 그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마치 의문, 아까 율법이죠. 율법에 쓴 증서, 마치 그 채무 증서와 같은 거예요. 차용증,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서 제하여 버리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 증서에 쓰여 있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legal demands, 율법의 요구, 증서가 요구하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증서의 요구 사항을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무엇으로 자주 비유합니까? 빚으로 비유를 하죠. 빚,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진 빚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에 진 빚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가 있으면 율법은 우리의 죄값을 정하는 거예요. 네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뵌 그 임산부를 다치게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사항이에요. 뭔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에베소서에서 그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왜? 우리는 죄인인데 그 율법이 우리를 죄값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에 몇 절인지 잊어버렸네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8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려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동물, 어린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어떤 곡식을 바침으로써,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게는 피예요. 곡식을 대신해서, 곡식이나 밀가루를 같은 거를 대신해서 바칠 수 있게 한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동물을 살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신 것일 뿐이지, 본래는 원칙적으로는 그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뭐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인들은 죽어야 한다는 그 율법.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래서 제가 오늘 딱 두 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사라졌으면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죄값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즉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그 요구가 우리의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뜻이냐? 근데 에베소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지금 2장 그 13절 이하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 이미 예수님께서 채우신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율법의 요구사항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여졌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여기 에베소서 2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 한해서 유효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아니, 율법의 요구가, 즉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최근 얼마 전에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미 구원받고 용서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유포한 그런 게 하나의 운동이 있었는데 엄청난 오류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많이 잘못 해석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는 폐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인가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너희가 성령으로 걸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하여졌다라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셨는데 에베소서에서는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온전히 이루러 오셨다 하는 그 뜻과 오히려 에베소서에 그 폐하여졌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값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죄사함의 그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의 요구사항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사항인 그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율법이 그들에게는 존재하는 겁니다. 유효한 겁니다. 그걸 그들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redemption.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실 수 있는 그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 할 수 있는데, 온전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때 자들이 죄로서 다 멀어졌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니 돌아올 수가 없어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폐하여지게 하기 위해, 그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우리에게 억압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자유는 무슨 자유, 방종,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무슨 권리를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 즉 그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운명으로부터의 자유, 죄인의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걸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해서 크리스찬들은 뭐든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확대 해석해서,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확대 해석하는 그런 또 오류가 또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합의해서 하기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죄값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계속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유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또 약간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과 그 19절에 이제 나오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어떤 사회 또는 어떤 집단에게 유효한 한시적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또 모세의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와서 우리한테 너 왜 이거 안 지켜? 너 왜 동물 제사 안 지내? 왜 제사장에게 11조 안 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 시대에 맞게, 그 사회에 맞게, 그 집단에 맞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글로써, 아까 의문에 속한이라고 그랬죠. 글로써 표현을 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꼭 물론 그게 글로 써있지 않아도 그 어떤 조문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글로 쓰여있든 쓰여있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은 십계명으로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판에 새긴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돌판이 깨졌다고 그러면 그 계명이 없어져요? 그 돌판이 없어졌다고 그 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돌판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 계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지켜야 된다고 하신 그 계명, 그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 계명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 계명들 중에서 그 사회 그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최하의 미니멈, 가장 낮은 바텀 라인들을 정해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뭐 제사장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해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뭐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해라, 어디 가서 살고 이런. 우리 뭐 문둥병 걸린 사람 요즘에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세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지키고 살았어야 될 일종의 그 사회의 법입니다. 우리의 미국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그지만 그 속에는 그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차이를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그렇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그 시대 그 사회를 위해서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줘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모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 하나의 그 빠짐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희는 그걸 할 수 없으니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하여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지키시고 지키심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시는 방법은 예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꼭 십자가는 아니더라도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왜? 죄인은 죽어야 하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랐다는 것은 여기서 완전케 하러 이것이 좋은 번역이 아니죠. 다 이루려 왔다. 이렇게 다른 데서 그랬던 것처럼 이루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됐었을 텐데 어쨌든 다 이루러 오셨는데 그 이룬 게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잔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1.1획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높이시고
그 율법이 요구한 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원수로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그 지금 이 산상설교의 일부분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은 스스로 다 지금 생각하시면서 아시면서 이런 뜻을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폐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게 폐하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 내가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폐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그걸 다 이루려고 온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뜻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장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그것을 다 아시고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그런 건데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은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가까이 아직도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합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